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또 6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이렇게 함께 행복한교회 성도님들과 예배하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복되고 귀한 자리에 함께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출타 중에 있고 또 어떤 분은 병원에 계시고 몸이 아파서 상황이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예배자들, 하나님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레몬서는 편지예요. 편지. 우리 편지를 많이 써보셨죠? 안 써보시나요? 요즘은 카톡으로라도 편지를 보내잖아요.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꼭 필요한 뭔가를 전달해야 될 때.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가 편지로 나를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글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수시는 하나님, 발시는 나 자신. 나는 뭐라고 거기에 편지에 기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긴 문장이 아니라 몇 마디, 몇 단어로 나를 표현을 한다면 김신근 선교사, 저는 제가 딱 기록할 수 있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각자 모두에게 다 있을 겁니다. 나의 신앙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랑의 표현을 나는 쓸 수도 있겠고 또 그 사랑의 표현이 어쩌면 하나님이 당연하지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단어가 될 수도 있지만 아직인데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정직이라고 씁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인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섬김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가르침, 나눔. 다 각자 자기가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돼야 되고 나는 그렇게 안 돼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는 편지 가운데 나는 어떠한 내용을 쓸 것인지, 아니 오늘 예배 이후에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의 신념이라고 한다면, 나의 신앙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또 우리의 가정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인정해 주신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향해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처럼 의인이 없다라고 표현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행복한 교회 예배하는 또 지나간 6개월을 보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표현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항상 always잖아요. 어쩔 때가 아니라, 가끔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표현은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표현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하나님 앞에 침대에 일어나서 짧은 나의 기도 한마디, 어떤 한마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시지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어떤 사람은 점심때, 어떤 사람은 저녁에 잠자기 전에 다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시간이 정말 없어서 정말 딱 한 가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할 때 나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를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기도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빌레몬을 항상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가 사도 바울에게 그냥 일반적인 관계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표현 자체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당신이 지쳐서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삶 가운데 나는 누구의 기도 대상이 되십니까? 아니, 그 기도의 대상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기도했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기도 대상인지,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마음을 구해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 나는 누군가의 기도 대상이 될 때 그 사람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해도 내가 입가에 웃음이 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빌레몬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시간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권사님 방금 또 기도하셨지만 사역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 우리 방문한 교회들 성도님들 향해서 항상 풀이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저를 위해서, 필리핀에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 사역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하시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140년 전 복음이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조선 사람 말로 전해지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이었던 조선 땅이 이제는 세계에 두 번째, 세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기도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이, 물질 없이, 헌신이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늘 제가 방문하는 교회들마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나는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는지,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늘 잊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도 한번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이 아침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 바기오 지역 또 마닐라 딸락 지역의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제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요. 선교사님 잘 지내시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올라오잖아요. 이만저만해서 그동안 사용했던 음향이 좀 안 돼요. 이만저만해서 제가 다른 답은 안 씁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놀랍게도 개척된 지 한 2년 정도 된 교회가 아이들 한 10명, 어른들 한 5명, 정말로 교회를 다녀보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하고 있는 곳을 제가 갔어요. 예배 처소가 없어서 움막으로 이렇게 몇 번 옮겨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저를 만나고, 선교사님, 가까운 곳에 봉헌 예배에 참석했던 목회자인데, 저희에게도 교회가 필요한데 지금 개척한 지 한 2년 됐고 예배 처소가 없어서 계속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면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한번 갔습니다. 참 힘든 곳에서 그래도 저 아이들이 정말로 저 어려운 설교를 이해를 할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함께 기도하고 간증하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고, 지난 2월 초에 이제 새로 지어진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때는 10년 넘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행방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나요? 어쩔 땐 기도 응답이 정말로 안 올 때도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쩔 때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도 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때는 2년이 안 된 교회도 건축하게 되고, 또 우리 한 목회자는 비가 너무나 세서 이 물바지 이것만 교체해줘도 너무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감사하겠다고. 제가 가봤더니 물바지만 교체해서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다 뜯어야 돼요. 봉헌 예배 때 우리 목회자가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바지만 교체해달라고 선교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줬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뜯어내고 리모델링까지 할 수 있도록, 사택까지 짓고 게스트룸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하나님은 God is great. 나의 생각이 작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모아지면 하나님의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멋진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행방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교제는 영어로는 sharing your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찬양 중에 그 옛날 찬양에 보면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뭐 이런 찬양도 있어요. 폭풍 구름 몰아쳐도, 어제 박이 올라오는데 간만에 이 마르코스 하이웨이로 올라오는데 얼마나 비가 오는지 그동안 잊혀졌던 그런 새로운 경험을 또 있습니다. 박이에 살 때는 늘 그냥 경험했던 것인데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건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날 수 있어요.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딨냐고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차라리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야, 당신을 보니 당신의 믿음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다고. 세상 사람들 같으면 다 그냥 포기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고 그냥 저주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에 믿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인해서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형편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선교사인 저에게 우리 현지 목회자들, 현지 성도들이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한국 사람, 선교사님, 뭔 걱정이 있겠어. 무슨 기도 제목이 있겠어. 이 자리에 예배한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정도의 차이입니다.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0원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0원만 있으면 나는 세상 부러울 게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이 아침에 커피와 함께 반대살 2개만 먹었으면 좋겠다 싶은 필리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2개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 먹고 내가 하나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입니다. 내 상황 가운데 나는 나의 믿음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일들을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야고보서의 기자의 말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지? 저 사람의 삶을 볼 때 라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를 힘써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삶으로 전도하는 거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이어지는 것처럼 내 믿음을 나눔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이 풀로 언더스탠딩 될 때까지 다른 사람들도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는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이르기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현지 목회자들께 늘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신앙생활 합시다. 때로는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빵을 주고 쌀을 나눠주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더 많이 더 빨리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의 후원이 줄고 도와줘야 되는 것들이 없고 안 가면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안 와요.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목회자들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 목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시다.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끝까지 하는 곳에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간증을 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가 있잖아요. 더디 가고 정말로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감사한 것은 제가 벌써 필리핀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7년 차, 18년쯤 되고 있습니다. 벌써. 아이들이 2살, 3살 때였는데 벌써 이제 19, 20 돼가지고 한국에서 대학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이 변함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목회하고 계세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현지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쉐어링 될 수 있는,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 믿음의 모습이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감정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옥중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기쁨과 감사와 또 7절의 표현처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과 위로와 평안함을 얻는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선교사님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라는 표현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까? 아멘?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표현처럼 평안, 아마 그 표현은 엄마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가 느끼는 평안이 되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내가 죽으면 죽는 곳에 같이 죽으러 갑시다. 그렇게 표현했던 사람도 있고, 내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했던 제자들 어떻게 됐죠? 배신하고요, 도망가고요, 욕을 하고요, 저주를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봤잖아요. 이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정말로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다 잠그고 있는 곳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샬롬, 평안을 말씀. 다른 아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하냐, 샬롬을 이야기했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게 할 수 있는 빌레몬의 모습은 너로 말미암아, because you. 아니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빌레몬,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밖에 없어. 제가 늘 우리 현지 목회자들과 또 사역을 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것들을 나누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과 잘 살고 함께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선교사님 때문에 힘을 얻게 됩니다. 선교사님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 필리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일부러 단기 선교 일주일 하기 위해서 몇백만 원씩 쓰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선교지에서 살기 때문에 늘 마주치는 우리 필리핀 사람들, 그들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지프니 타고 시내를 나가면 옆에 좌우에 필리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느꼈던 그런 모습들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우리 청소년분들에게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일까? 정직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때로는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안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나보다 어리다 할지라도, 나보다 못나 보이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은 7절 이후의 내용이 주 내용이에요. 사실 편지의 내용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빌레몬의 돈을 훔쳤다 도망가서 결국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서 또 잡혀가지고 옥중에 왔어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를 향해서 내가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빌레몬에게 있어서 지금 오네시모는 심장과 같은, 신복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돈을 떼먹고 도망간 아주 그냥 배신자고 도둑놈이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너에게는 잠시 그가 나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는 내 심장과 같은, 신복과 같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나와 함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준비해 놓으셨다. 때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때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내가 고민하는 때가 가끔 있죠? 없으세요? 저는 가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좀 드리면, 저희 사역이 제가 바기우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고 또 마닐라에서 지금 한 8년, 9년 차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이나 후년 되면 세부 쪽으로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역지를 언젠가 한번 세부 쪽으로도 한번 내려가 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일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그래도 안 되고 오히려 저희 가정이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 원했던 그런 모든 안정적으로 잘 되는 상황에서도 방향을 살짝 트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빌레몬에게서 이 오네시모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자의적으로, 네가 자의적으로 그를 용서하고,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에 16절인가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네,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빌레몬, 네가 나를 향해서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네가 오네시모를 향해서 동역자로 그를 용납해다오. 내가 강압적으로 그냥 해라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자의적으로 하면 더 좋겠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흘러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나의 삶을, 내 생각을, 나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 또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여기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더군다나 선교지에서, 행복교회가 선교의 모든 것들, 건축 중에도 선교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런 반복을 해요.
대부분 한국교회나 다른 곳에서 건축을 한다든지 특별한 일정이 되면 사실은 선교비부터 많이 줄인다고. 그런데 다른 거 줄이더라도 선교비는 줄이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늘려가면서 더 우리 현지 목회자들을 돕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왔다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 선교의 동역자들,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기까지 내가 그들을 키우고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이 그들에게 나누어지고 나의 가정을 통해서 그들이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얻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너로 말미암아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어디까지 나타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얼만큼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때로는 요셉처럼, 때로는 바울처럼, 때로는 스스로 억지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 없이 내가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 없이 감사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행방교회가 그의 주인공이 되고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넉넉히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교제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많이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교회,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과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